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 상한 심령, 아픈 심령, 곤고한 심령, 연약한 심령 모두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나이다. 이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히 잊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뜬 눈으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무덤에 닫힌 돌 문을 뚫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인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난관과 앞에 걸쳐 있는 어떤 장애물과 어떤 무기들과 어떤 공포와 어떤 아픔들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12제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도 또 거기까지 그렇게 영원히 도우실 것을 믿는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섰나이다. 주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한 세대를 지나 그 말씀을 새 언약, 말씀 언약으로 새기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부흥이 있고 생명의 소생이 있는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여 아둔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종이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은혜로, 아멘으로, 에베네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에베네셀 하며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그 옷 브랜드 말고요. 에베네셀. 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런 걸 인용을 해가지고 상표를 또 이렇게 또 상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예, 원래는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인데 그 돌을 보면 뭐를 떠올린다는 거죠? 그 돌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걸 돌을 보면서 어떻게 하도록요? 왜 나무에다 안 새기고요? 왜 땅에다 안 새기고요? 왜 돌에다 새겼을까요? 왜 돌을 세워놨을까요? 다른 어떤 사물보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세월이 오래 가면 그것도 깨지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나 이 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잊혀지지 않고 흘러가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고 바람에 나부끼지도 않도록 변함없는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전에 우리 교사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 요 에베네셀의 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돌이 또 기억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돌. 그래서 돌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또 쭉 나열해 놓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증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12 나왔어요. 돌멩이가 하나가 아니고 12이었죠.
그 어떤 돌이었죠? 요단강 건너올 때 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건져온 게 아니죠. 그냥 주워온 거죠. 그리고는 물이 싹 다시 흘러갈 때에 그 돌을 보고 이 돌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 흘러가는 강바닥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강바닥에 있었던 돌이라뇨?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증거 삼는 돌이었다는 거죠.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그 기억들. 그리고 여기 에베네셀의 이 돌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에베네셀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 안 나와요. 8장에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죠?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7장을 먼저 해야, 아니요. 8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7장을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는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내용이죠. 예, 우리가 또 오전에 교사 선생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걸 완벽하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멩이를 아예 세워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걸 그거 보면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다라는 거죠? 7장을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에베네셀과 함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도우셨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역사서는요, 옛날에 있었던 어느 시대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서는요, 옛날에 언제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서는요, 본질이 뭐라 그랬죠?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로 하시면 안 돼요. 옛날 얘기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게도 일어나고 있고,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게 일어날 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에베네셀이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네요. 지난 주간에 지방회를 했잖아요. 성동 광진 지방에 42개 교회가 있어요. 그 지방의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1년 동안에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제대로 목회를 했는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또,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지도를 해왔는지 뭐 이런 거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도 나누고요. 점검할 게 있으면 점검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바로 지방의 자리인데, 저희 교회가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예, 살림살이 한 것만 가지고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42개 교회 중에 13번째예요. 맨날 1등들만 하셔가지고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예, 여러분 지금 2회가 다 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또 3월 말이면 또 연회가 모일 거예요. 아마 연회 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마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격려한다고 그게 뭔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잘했다의 개념보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다 몇 번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해서 그 좋은 기억들을 한번 또 우리가 또 나눠보고 끄집어 봅니다. 그게 제가 인사받는 거에 일이었었어요. 지방회 때. 배나 부흥하셨대요.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여튼 살림살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께서 다 그냥 너무너무 헌신을 잘해 주셔가지고 13번째. 그리고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배가 부흥된 거예요. 아우, 제가 얼마나 책임감이 큰지. 예. 이건 저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더
더 열심히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에베네셀.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7장에 요걸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7장까지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우셨다는 거죠?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 도와달라 그랬는데요. 그 에베넷을 도우심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 그렇지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치고 당하고 공격당하고 뺏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막으셨어요. 첫 번째 기록해 놓으시든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에베넷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을 거 다 막아주십니다. 제발 여러분 스스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란 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의지예요. 에베네셀 내가 막아준다. 두 번째로는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환경을, 여건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풍성하게 부자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또 자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회복시켜준다고요. 여러분 상처 많이 나보셨잖아요. 그죠? 그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싹 아물어서 사뿐하게 깔끔하게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로 찾은 것 중에 제일 값어치 나가는 게 뭐예요? 다이아 반지. 도로 찾은 것 중에 제일 값 나가는 게 뭘까요? 제가 옛날에 간증 한번 했어요. 제 큰딸아이 앞에 있는데 저놈 잃어버릴 뻔했어요. 마트에서. 와, 막 제 아내랑 둘이 막 울며 불면서 막. 여러분 그게 대형 마트예요. 그 마트 1층부터 2층까지 주차장까지 예원아 예원아 이러면서 얼마나 찾아 나섰는지요. 나중에 막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가 엄마 아빠를 찾아달라고 간 거예요. 저기로 그 방송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찾았어요. 와, 그때 막 다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한다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값진 게 뭐냐면 제가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원이는 저한테 제 새끼고 제 애예요. 제 아이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은 영혼들이에요. 사탄에게 죄에게 빼앗겼던 여러분들을 예수 내주고 얘따 이거 가져가고 쟤 내 거 할 거야. 저놈 내 자식 만들 거야 해서 그렇게 도로 찾은 게 여러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찾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이라고요.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뭡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더라? 평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이요. 흔들리는 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불편해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님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또 도우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 때문에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으시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이게 뭐라 그랬죠? 에베네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장한 음악이 배경으로 쫙 깔려야 되는데 짜잔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8장에 오면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을 제가 먼저 읽은 겁니다, 여러분과. 아니,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는데 8장에 넘어오면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왕 세워달라는 요청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7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뭐 하는 거죠? 예,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왕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7장의 내용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전적인 도움이지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서 그 도움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어떻게 버렸더라?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입니까? 그 에베네셀의 돌을 어떻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거부를 하려면은요, 그걸 보면 맨날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이 나니까 이걸 거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이요. 첫 번째, 깨버린다. 두 번째, 처박아버린다. 세 번째, 아무도 모르는 데 갖다가 버려버린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세워주십시오 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면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면 거부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히브리 원어로,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와 그 톤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일단 그걸 거부한 그들의 톤을 이해하기 위해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넓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버렸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7장까지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그 에베네셀의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잘 하시도록 제가 이 성경은요, 직역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 원어를 그대로 그냥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해석을 한 건데, 여기 보면 8장 7절에 있는 요 내용, 요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쉐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 백성들이 내게 말한 그 모든 소리를 들어라. 참으로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나를 거부한 것이다. 여러분,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다시 한번요. 저는 이걸 수십 번 읽었어요. 요 한 절만요. 근데 거기 히브리 원어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 왕을 삼았느냐, 왕을 세웠느냐 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거부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부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직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예, 사무엘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쉬무엘이에요. 원어는요. 그 백성들이 내게 말한 그 모든 소리를 들어라. 참으로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요거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거부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사전에 좀 나눈 바로 의하면 앞에 있는 부분으로 통해서 에베네셀의 그런 은혜와 내용들을 다 거부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8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는? 다스리는 나를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예, 권사님 지금 시간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거부 안 했다라고 권사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근거는요? 요 이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후 역사를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거부했으면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신만 섬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짱박아 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신만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툭 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다시 또 뭐예요? 살려달라고 또 외쳐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게 지금 여러분 대답하시기 좀 애매하죠? 이건 거부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야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요. 요시야 왕 때까지. 왕정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뭘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요? 우상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그걸 음흉하게 섬겼더라.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민수기 광야에서 드라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수기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뭐에 물려 죽었지요? 불뱀에 물려 죽어서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띄우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어디 때까지 갔습니까? 저 왕정시대 후반까지 갔어요. 그때까지도 뭘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놋뱀을 그때까지도 그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냥 여전히 섬기고 있었고 그것 외에도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들과 섞어가지고요.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너무 수준 높은 민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과 함께 같이 섬기고 있었더라? 바알, 아스다롯, 놋뱀과 우상과 함께 섞어서 섬기고 있었더라. 그러면 목사님 뭘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고 계속 같이 섞어서 섬기고 있었고 그런 구체적으로 뭘 거부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나를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죠. 여전히 계속 섞어가지고 가고 있었죠. 뭘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거부하고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의 왕이 다스리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계시다가 일이 안 풀리면 그때 등장하시라고요.
정말 눈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딱딱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만 딱딱 풀어주고 나가면 얼마나 인정받고 좋습니까? 왜 눈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간섭을 해가지고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뒷방에 어르신 취급도 못 받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와, 이게 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8장 7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의미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본래의 의미로 해석한 거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있어야 돼. 있다가 어려울 때 되면 그때 소방수처럼 나가가지고 해결해주고 빠져야 돼. 해결해주고 빠지고. 대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닌 왕들이 지배를 하고 나는 어려운 일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뭘 거부한다?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내려고 일주일 걸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본심. 그래서 여기서 다시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7장으로 넘어가면서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자, 이제 미스바 세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스바 세대의 성공. 여러분, 여기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미스바 세대가 여기서 탄생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어디 가서 완성이 된 줄 아십니까? 요 미스바 세대. 요 미스바 세대 안에 들어가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거 할 때 모였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때 가서야 미스바 세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스바 세대가 이렇게 해서 회개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요. 8장 가가지고는요. 뭐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그냥 얻어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성경을 보는 깊은 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 되신 걸 거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요. 은혜 충분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회개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8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미스바 세대 이거 가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가짜가 아니라 미스바 세대 안에 미스바 세대를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세대를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미스바 세대의 참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또 다시 모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복권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성경의 사무엘 상하의 깊은 매력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세대 안에 누가 박혀 있는 거죠? 다윗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영혼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7장 전면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스를 다 던져버렸대요. 이건 또 뭔가 7장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나와 있죠. 바알과 아스다를 다 넘겨버리고 제거하고 4절에 7장 4절에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와가지고 8장에서는요. 여호와의 통치 다스리심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다가 이제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에게는 별로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8장 가보세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적당히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하고 밀쳐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와, 이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나 그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부 안 해요. 하나님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예, 교회는 나와요. 믿는다고 한다고요. 나름대로 신앙 조절도 다 알아서 해요. 한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까지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선까지만 해주시고 빠져주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만 통하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제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제일 많은 고백이에요. 이게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8장 내내 보면 계속해서 버려지고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난 이거 보면서요,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진짜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거부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은요, 계속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8장 내내요. 그러니까 7장에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잠깐 임기응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임기응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벤에셀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다스려야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냥 친한 거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왕으로 다스려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 다스려 주셔야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셔야 도로 빼앗긴 거 찾아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셔야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거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를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 아니, 하나님 존재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개입, 간섭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걷게 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막 들춰보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크도 안 하고 마음대로 불쩍불쩍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게. 여러분, 이런 거 애가 커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지만 부모의 마음 한쪽에서는요, 야, 싸해지는 거죠. 이게 벌써 이렇게 된 건가? 뭐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거기까지만이 탁, 아예 하나님께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쳐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예,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만,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이요. 목사님, 거기까지만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거부당하십니까?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뭐하라? 경고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한 게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고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뭐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뭐죠? 경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경고가 뭐 같습니까? 쓰나미가 눈앞으로 와야지 경고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쓰나미가 오기 전부터 경고는 언제부터 와야 되죠? 이상하게 새들이 움직이고 동물들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 그때 경고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싹 쓸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특징이 뭔가를 잘 보세요. 경고의 특징은 지금 당장 뭔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경고예요. 여러분, 그게 경고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성격을 같이 합니다. 뭐와요? 기회와 경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다? 곧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 힘들 거야. 그리고 너는 그의 종이 될 거야라는 걸 쫙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다 듣고도요. 듣기를 거절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도 큰 문제 없이 그리고 그때마다 죽지는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잘 버텨왔습니다. 별로 큰 일이 생기지 않더래. 아니, 누구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창피하니까. 안 하는데 자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경고고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는 별일 없었고, 아니, 내가 뭐 한 번 이랬다고 봐봐 아무 일 없었어.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고 계속해서 내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 괜찮은가 봐라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특징이에요. 별일 없었어 지금까지. 큰일 없었고 별 탈 없이 잘 왔어.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건 제가 책임질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별일 없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이렇게 벌써 픽절되어 가고 있어요.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제발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요. 뭘 거부할까요? 8장 20절입니다.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거부합니까? 20절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다른 나라는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어느 나라처럼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일까요? 사무엘이 지금 지도하고 있지만 사사시대예요.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여러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나누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선 시대를 구분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나눠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백성들 때문에 그 시대가 나눠진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한 바람에 백성들 때문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없었어. 지금까지 해도 별 탈 없었어. 그냥 가면 돼. 이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물론 다른 데 나가보질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8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뭘 거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지금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서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주질 않았던 거예요. 맨날 우리 보고 하라 그랬지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 하나님을 다스리는 걸 거부하고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왕으로 세워서 쉽게 가자 이거였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되겠다. 우와,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죠?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영향을 주기는 글렀으니 영향을 준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삶이니 어떤 삶을 살겠다? 그냥 편하게 다른 나라들로부터 뭐하며 살겠다. 세상으로부터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뭐를 거부하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두 글자. 그렇죠. 사명이죠. 사명이고 소명인데 그걸 뭐하고 있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영향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 전하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쉽지 않아요, 목사님. 요즘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이, 내가 전해가지고 뭐 듣겠어. 왜냐하면 내 삶이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마디 해봐야 사람들은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내가 지금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옛날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 한번 턱 건드려 놓으면 허걱 해버리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에벤에셀을 증거하시라는 거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래서 너도 잘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전도가 안 됩니다. 평생 가봐야 할 수 없어요. 에벤에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을. 그러면 됩니다. 그런 죄인 나를 여기까지 이거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걸 여러분은 수용하셔서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7장의 에벤에셀의 12, 13, 14절을 여러분의 전도의 메시지로 삼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8장 20절에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합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부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바깥에 나가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바보 멍청이 취급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적당히 하고 자신의 입지를 좀 굳혀야지요. 성공해야지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오지요. 이게 이제 고지론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거기 몰두하지 말고 교회 예수쟁이는 되지 말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적당히 하면서 선을 긋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신경 써서 너 근처로 사람들이 너무 예수 냄새 난다라고 너무 무섭다라고 이렇게 오다가도 도망가 버리게 만들지 말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이것저것을 좀 병행하면서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세상의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면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 나라와 같이 되어서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섞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적당히 섞어가지고요. 세상적인 것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안배해가지고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과 또 걸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 섞어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요즘 교회도 매니지먼트와 경영과 마케팅이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어떤 뒤먹지 않은 인간이 그따위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거부해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8장 내내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했죠? 첫 번째,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합니다. 예.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을 드리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걸 거부합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건너뛰면서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짜집게 해가지고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살펴볼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역사는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다스림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내 경고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준 사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건 옛날의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찾으시는 교회 2016년 오늘 2월 28일 2부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생한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은 과연, 나는 과연, 목사인 저부터 돌아봐야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거부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거부하는 쪽으로 갈까요?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왜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무인지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지요? 7장 1절에 보시면 지명이 나오죠?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언약궤 빼앗긴 이야기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갔다가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통에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가지고 이게 가드 에그론 지나가지고선 돌고 돌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왔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잘 보십시오. 지도 준비됐죠. 우리 방송팀이요, 뛰어난 방송팀이에요. 거의 지방에서 13번째가 아니라 전국에서 13번째가 하는 방송팀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툭툭 튀어나와요, 막. 대단한 방송팀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거기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에벤에셀 보이시죠? 저 위에. 마우스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이렇게 포인트로. 그렇죠. 에벤에셀. 그게 돌아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유대 땅 어디까지 왔죠? 베세메스로 왔다가 거기서 한 번 큰일 겪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있었다고 얘기하죠? 20년이요. 20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 기랏 여아림을 중심으로 가나안이라고 적혀있는 글씨 있죠? 에벤에셀 기랏 여아림과 가나안이라고 적혀있는 그 사이를 선으로 이렇게 쭉 그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이가 가장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산을 넘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위치가 어디 위치냐 하면 좌측으로 보면 에그론, 가드 여기 베세메스 바로 옆 있죠? 거기가 바로 누구 땅이에요, 다? 저기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은 위치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어디로 더 가까운 거죠? 블레셋과 가까운 거예요. 따라서 잘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언약궤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블레셋에 가깝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어디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가까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심은 이제 우리가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자들이니까 블레셋에 이야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언약궤가 변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방이요. 뭐요? 언저리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8장 읽고 이 사람들 딱 다 파악됐잖아요. 어떤 인간들인지 다 파악이 됐잖아요. 아니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입이 돼요. 정말 폐역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다 나와버렸어요. 언약궤를 못 옮겨놓은 게 아니라 안 옮겨놓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잘 보세요. 와,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워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이에요. 왜 안 옮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죠? 언약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 훤히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이 언약궤가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블레셋에 가니까 저 아스돗, 가드, 에골론 가서 다 박살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 둘째고요. 거기다 놨다가 그렇죠. 발로 툭. 제가 표현을 좀 경망스럽게 했지만 거기 변방에 있는 그 언약궤를 슬쩍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다시 싹 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까요? 블레셋이 또 예, 맞아요. 저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인간들 생각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필요 없고 필요할 때 툭 발로 건져가지고 어디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저기 에그론과 가드 블레셋으로 쑥. 왜요? 산지니까요. 표현 이해하세요. 산지니까 산 꼭대기에 지금 저기가 거기서 굴러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까지 실수로 이렇게 굴렸네 이러면서 그냥 굴러 떨어지면 그가 가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블레셋을 우리 대신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인지 모르게 하여튼 늘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들면 뭐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나 툭 던져놓고 뭐예요? 헌금이나 툭 던져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거나 툭 던져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변방에다 놓은 이유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언약궤가 변방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약궤가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중심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데 언약궤가 변방에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지금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탁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눈치만 보면서 들락날락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어려우면 빼고 좋으면 들어가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뭐 하면서 사는 거죠? 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세요. 큰일 납니다. 인생 절단 날 수 있어요. 예? 적당히 하시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은요. 제가 이 주일 내내 여기 와 있는데 저랑 얼굴 너무 자주 부딪히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말말 떠나 교회 다니다 보면 돈도 다 뺏겨, 마음도 다 뺏기고, 건강도 다 뺏기고, 남는 건, 산재보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중심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죽어라 하고요. 달아 없어져야 되는 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변방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떨 때마다요. 수확 때마다요.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짜증나고 힘드니까 발로 툭 건드려가지고 글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옛날처럼 또 해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뭐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제 얘기죠. 우리 얘기죠. 우리 교회 얘기죠. 오늘날 민족의 교회의 현실인 거죠. 두 번째는요, 7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미스바 세대 그 모이기 전에 이 사람들이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해 7장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그게 나올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지금 이 상황도요. 블레셋을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패역함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구체적으로 아예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죠? 아스다롯, 앞에는 아예 이방신들이요.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방신들이며 신들. 그 다음에 노뱀 다 포함이죠, 여기.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요. 바알의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과 바알들과 이방의 신들을 죄다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스린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중 하나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고도 기가 막혀요. 예?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개 중 하나인 하나님 된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아스다롯 이방의 우상들과 바알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왜 이들이 그런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왜 언약궤를 변방에다 갖다 놨는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블레셋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블레셋이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언약궤 갖다 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신상이 다 박살나고요. 그리고 그게 갔던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독종,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살이 다 찢겨지고 터지는 이런 심각한 질병 때문에 블레셋이 엄청난 피해를 겪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들이 우글우글한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면은요, 왜요? 상상하기도 싫으세요? 블레셋이 그런 삶을 살다가 언약궤가 들어왔다고요. 자기네 삶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박살나고 터지고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눈으로 보면 모릅니까? 눈치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아스타롯 이방신들 우상들 다 섬기고 있죠?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게 언약궤가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똑같이 터지고 죽고 전염병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에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절대 가운데로 모셔오지 않는 거예요. 알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박살 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툭 던져놓고 그 문제만 해결해주는 일종의 심부름꾼으로 자리 잡고, 둘, 그게 더 깊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미 더럽게 자리 잡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붙박이. 잘 보세요. 그런 변방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명은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더 들어오세요. 더 깊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십시오. 천국은 센터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센터로 들어오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에베네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변방이 있어봐야 죽어라 하고 살아봐야 에베네셀은 전혀 경험 안 됩니다. 자, 이제 에베네셀의 삶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변방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핵심으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기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헌신과 봉사가 있다면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에서 청소한다면 오세요. 3명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별소리 다 들어봤어요. 교회가 맨날 청소만 하는 데냐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청소가 있는 거죠. 그거라도 하면서 모여서 핵심으로 들어오셔서 에베네셀을 경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새로 부임했다면 제가 노림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함께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여기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에베네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방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변방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삶으로 여전히 언저리나 바깥에 남맴돌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안으로 들어와 핵심과 중심이 되는 그런 삶과 에베네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놈을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왜 얕은 데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 뭐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에베네셀. 할렐루야. 변방과 언저리가 아닌 핵심과 가운데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여러분의 삶, 에베네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